안녕하세요.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유다 지파는 특별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왕족입니다.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이 유다 지파는 자손 대대로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있었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냐면은 베냐민 지파 역시 왕족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왕권은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저 유다 지파의 못된 다윗이 우리 베냐민 지파의 왕권을 도둑질해 갔다, 뺏어갔다, 가로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편은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의 제목을 보시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베냐민 지파 출신의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좀 모욕하고 다윗을 못살게 구는 장면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바로 베냐민 사람 구시와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서 이 저주스러운 말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잘 가라, 잘 됐다, 쌤통이다, 이 살인자야 그러면서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우리 베냐민 지파로부터 왕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신 거다. 너는 이제 저주받아서 네 아들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원통했을 것입니다. 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높여주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무슨 계략을 세워서 사울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 적 없습니다. 자, 이런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된다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밝혀야겠다, 오해를 풀어야겠다, 혐의를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나는 억울해.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내 친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왕권을 빼앗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분하겠니? 얼마나 원통하겠니? 그냥 가게 내버려 두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원통함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주를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고 오해를 사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7편을 보라는 거예요. 시편 7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7편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의 2절 가사를 보시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는 이 찬송의 가사가 바로 이 시편 7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감찰하시리니 그러면 됐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원통함을 아시고 여러분 오해받아서 힘들 때 그 마음의 짐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요, 다 뒤집어 엎고 싸우고 싶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도의 싸움터로 향하는 여러분의 그 무릎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이 노래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요 사건, 바로 다음 구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니까요, 그 유명한 사건 아히도벨과 후세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총명한 머리를 가진 아히도벨, 원래 이제 다윗의 스나였는데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죠. 아히도벨이 계략을 꾸몄어요. 다윗을 확실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 계략을 꾸몄는데 너무나도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셨다고 했어요. 왜 막으셨습니까? 시편 7편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으신 거라고요. 주님 아시죠? 주님 다 보고 계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들을 공격한다면 결국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요. 성도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방법, 싸움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의 방을 가리켜서 war room이라고 표현했죠. 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참 좋아하죠. 그런데 시편 7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해서 무서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한없이 무서운 하나님이 시편 7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칼을 갈고 활을 당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요? 죽일 도구를 준비하시고 불화살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이토록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뀌고 역전되는 것입니다. 진노가 은혜로 바뀝니다. 불화살이 방패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하는 자에게 다시 그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품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에게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 감찰하며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빨리 녹일 수 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바로 이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용서의 주님, 긍휼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원통한 마음 생길 때, 이 세상 사람 다 내 마음 몰라줄 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 마음 홀로 아시는 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위로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마다 아버지, 그 불화살이 변하여 방패로 변화되고 진노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칭하셨던 예수님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히 입어 나의 방패 대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